하나님, 길게 보였던 2018년이 어느덧 12달 31일이 지나고 새로운 19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나간 시간, 후회의 시간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시간도 있었으며 또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시간도 있었으며 말로 형용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둠과 빛이 공존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연합되어져 있는 삶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이제 2019년도에는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히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옵시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옵시며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드려지는 우리의 시간이요, 우리의 에너지요, 우리의 재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은 털어내 주시옵시고 이제 새롭게 인도하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새로운 꿈과 소망을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늦은 시간 모였습니다. 들려지는 말씀 저들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 주 앞에 기도하고 부르시죠. 주 앞에 시작하는 2019년도에 이 시작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의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19년 지나가면서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욥의 고백입니다. 이때 욥의 상황은 그야말로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자식들도 없고 모든 재산도 날아갔고 아내도 떠나갔고 본인의 몸도 깊은 병 가운데 피부병에 긁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지만 위로도 되지 않고 그 어디에도 기댈 길이 없었던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살아야 되죠. 그 살아가야 되는 그 절박함 속에 고백하는 내용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제 2018년이 지나고 2019년이 되었어요. 우리도 어쩌면은 욥과 같은 인생은 아니지만 어떻겠어요? 살아야겠죠? 네, 또 살아야죠. 저도 2018년 딱 끝나고 가면 좋아요. 우리도 다 비슷한 마음 아닐까요? 물론 이제 아직 젊은 10대, 20대 같으면은 아직 안 돼요 이럴 수 있겠지만 한 50 이상 되신 분들은 이제는 그냥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은 어차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느 순간 나이가 한 살 더 먹게 되어져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늘을 쳐다보다가 내가 어릴 때 보았던 하늘도 똑같은 하늘인데 나만 그냥 세월이 지났구나. 세상은 여전히 아무것도 변함없이 그대로 가는데 철없는 인생의 시간만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욥의 이런 구절을 보면서 가끔은 우리가 잊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가는 길은 내가 안다 모른다? 내가 몰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여러분에게 2019년 메시지는 내가 가는 길은 오직 주님이 아신다. 할렐루야. 내 길은 주님이 아셔요. 인생이 좀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미성숙할 때에는 인생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 생각해요. 매년 지나가면서 내가 올해는 이것을 이루지 못했으니 더 내가 좀 열심히 해서 어떤 라이센스를 따고 또 내가 어딘가를 투자하고 누군가와 함께 뭔가를 또 되겠지. 그 다음에 또 해요. 작년에 내가 모자라서 또 하고. 그리고 10년하고 20년 해보세요. 인생의 시간이 어느 순간 내가 원했던 인생의 모습으로 만들어집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침에도 일어나서 오늘 내가 뭐 해야지. 그거대로 돼요? 안 돼요? 그대로 안 돼요. 남자와 여자와 서로 결혼하고 마음먹고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지. 행복의 그림이 그려집니까? 물론 그런 집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함을 그렸는데 행복함은커녕 눈물의 세월로 지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지나고 보면은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에요.
내 길은 오직 주님이 하셔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내 길은 주님이 하시니 그러면 내 길을 주님이 하니까 내가 가는 길을 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7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바로에게 얘기할 때 이때 나이가 130살이에요. 130년. 참 많이 살았죠? 근데 130년 산 세월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대요. 왜 험악했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 아닌 자기가 그림 그리는 인생을 만들려고 하느라고 험악했어요. 형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머리를 썼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뺏으려고 머리를 썼고 외삼촌 집에서 어떻게든지 재산을 불리려고 머리를 썼고 또 돌아오면서 또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머리를 쓰다가 결국 거기서 깨지게 되죠. 야곱의 인생은 머리 쓰다가 끝난 인생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머리 쓴다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올해는 이만큼 했으니 내년은 이만큼 해야지 또 이렇게 가야지 그대로 되냐고요. 우리 인생이 왜 피곤한지 아세요? 그대로 안 되니까 피곤해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내가 만들겠다가 아니라 사실은 나중 가서는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깨닫게 되어지죠. 험악한 세월을 130년 지냈는데 이 고백하는 순간에도 사실은 요셉이 총리로는 여기에 올 때까지 자신의 인생은 여전히 자신의 머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드립니다.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어릴 때 10대 때 이렇게 목동으로 양을 칠 때 양치면서 다윗이 나는 꼭 이 땅의 왕이 될 거야 그 생각을 했을까요? 절대 생각 안 했어요.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대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느 날 뭐가 돼 있어요? 왕이 돼 있어요. 왕이 돼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는 반드시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랬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은 예수님 이후에 신약 성경 27 가운데 13권을 쓴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그러려고 뭔가를 막 목표를 정하고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단지 주님이 이방인들에게 너는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다 가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발자취를 남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자신이 앞서지 말고 주님이 앞서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뭐가 필요하냐면요. 집중과 신뢰입니다. 집중과 신뢰.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신뢰를 가지느냐? 하나님에게. 제발 여러분 통장 숫자에 집중하지 마세요. 제발 머릿속에 우리 아들 집 한 채 사줘야지 이번에 돈이 얼마 남았나 여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이제 봄이 돼서 꽃이 피었으니 어디로 놀러 갈까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 집중은요 하나님께 집중이에요. 그리고 집중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해서 내가 그 인도하심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신뢰입니다. 이게 광야의 원칙이에요. 광야의 원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장막을 치는데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쓱 움직이면 전부 뭐 합니까? 야, 보따리 싸자. 그리고는 주선 장막을 보따리 싸요. 어디로 가시나? 남쪽으로 간다. 빨리 가자. 12지파가 다 따라가요. 가다가 딱 멈춰요. 여긴가 보다. 여기에 보따리 내려라.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네. 제가 좀 극화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광야에 뭐가 있겠어요? 왜 여기에 멈췄을까? 왜 지금 가려고 할까?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요, 하나님께 대한 집중과 신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후회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나한테 집중해요. 굉장한 실수예요. 예수 믿은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은요, 자기들의 외교에 신경 써요.
자기들의 계획에 신경 써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에는 신경을 쓰질 않아요. 역사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개인의 역사에도 누가 주관하실까요? 그럼 누구한테 집중하는 게 지혜로울까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놓쳐요. 무엇을 놓치느냐? 지금 불기둥이 움직이는 걸 놓쳐요. 또 때로는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뭐라고 지금 옮기자라고 하시고 그만두어라 하시고 기도 좀 해라 그러시고 자 포기해라로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신뢰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대로 해야 돼요.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멈추라면 멈추고 매달리라면 매달리고 가자라면 가는 것이고 19년 한 해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길은 내가 몰라요. 나의 길을 그가 하시나니. 여러분의 인생에 올해 19년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근데 주님은 아셔요. 2018년도에도 여러분들이 1월 달에 계획 세운 것 19년 지나면서 보니까 다 이루어지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다 되었습니다. 없잖아요. 근데 19년 되면서 또 계획 세우고 또 내가 앞서요. 인간이 그 뭐가 같으냐면요. 물고기 같아요. 가끔. 물고기는요. 낚시질을 이렇게 해가서 여기서 분명히 여기서 지 친구가 순식간에 꺾가닥 올라갔는데 그걸 모르고 0.3초는 또 와서 그걸 집어먹는데 이 기억력이 이게 3초인가 2초인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2초 지나고 한 바퀴 휙 돌고 나면 얘가 어디지가 여기 뭐 먹을 게 있네? 그걸 집어먹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1년이 아니라 30년, 50년, 60년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살았으면 이제 그대로 안 되는 거 알잖아요. 나의 가는 길은 내가 모르는 거잖아요. 내 인생의 걸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의 인생까지 챙겨요 지금. 뭐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것도 없어요. 조언해 줄 때 여러분 얘기하세요. 나도 모른다. 너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집중과 신뢰의 원칙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성공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런 길을 가시는데 그가 나를 어떻게 하신다? 단련하신다 그랬죠. 두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셔요. 내버려 두질 않으셔요. 단련하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기를 원하셔요. 언약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다운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지켜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아니면 사람과의 갈등을 통해서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그런저런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는 주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2019년도에는 핑크빛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도 가끔 계시겠죠. 그러려면 자신을 잘 돌아보세요. 그럴 만한 인생인지. 대개는 하나님의 단련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신명기서 8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욥만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광야길을 걷게 하셔요. 욥도 나를 단련시킨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도 단련시킨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왜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는 명령을 지키는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는 우리도 보면 알 수 있어요. 마음이 어떠한지는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여기에 대한 두 번째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미성숙한 자신과 싸우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참니다. 제발 자신이 섰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겸손하십시오. 내가 교만한 사람이구나. 그럼 교만과 싸우세요. 내가 욕심이 많구나. 이 욕심을 끊어내게 싸우십시오. 내 속에 불신앙이 있구나.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거짓을 참 많이 하는구나. 거짓말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미성숙한 자신과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살피세요.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무엇을 관심 가지고 말씀하시는지에 지혜롭게 귀를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이에요. 사람 관계든
물질 문제든 몸의 문제든 그것을 통해서 해요. 이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는 얘 주변에서 안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은혜가 있냐고요. 내 마음에 믿음이 있냐고요. 내 마음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냐고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를. 정말로 내가 소망이 있냐고요.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사냐 이거예요. 그 부족하면 맨날 부족합니다가 아니라 올해 2019년도에는 그런 미성숙한 자신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제발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교만한 사람입니다. 제가 참 바리새인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정말로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땅의 일에만 마음이 쏟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안 구하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소리에만 민감합니다. 좋은 평가만 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제가 부끄럽습니다. 이게 전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는데 거기에 맞춰서 나도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 깨끗하게 비워내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2019년도에는 자신과 열심히 싸우는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느냐?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왜 그러느냐?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내가 가는 길을 모르는데 그가 단련시켰어요. 그럼 이렇게 길을 가는 동안에 내가 지금 순금이었다 아니었다? 순금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단련시키고 있어요. 단련이 지난 뒤에 욥기서 41장에서 보겠습니다. 욥이 뭐라고 말하는지 42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욥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순금같이 나오게 된 모습은 하나님을 이제는 마음으로 경험한 사람이 되어져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그 마음에 새기게 되어져요. 귀로만 들었던 교리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다가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여호와 이레라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든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든지. 근데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이 내 속에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는 순간 내 속에는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면서 순금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으면서 늘 근심하고 있었던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속에 있던 뭔가 모를 인생의 우울과 슬픔과 외로운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어져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순금같이 되어져요. 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정말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분이시고 정말로 오실 거처를 준비해 주신 분이시고 정말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이 내 마음속에 확연하게 들어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반드시 우리가 예수 만나고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기서 23장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마침내 순금같이 점금같이 나오게 되어져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되어지는 그날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되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욥기서에 나오는 욥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뭐가 생겼느냐?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정금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이런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몇 가지 중요한 핵심만 끄집어내자면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살리시는데 도대체 살리시는 게 뭐냐?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럼 거기엔 누가 가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그럼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다양해요. 나 예수 믿어.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아무것도 읽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은 이 사람이 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근데 그 마음에 주를 향한 마음도 없고 이웃을 향한 마음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이 사람이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 그 믿음이 천국에 들어갈 믿음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나도 모르지만 가는 걸음걸음을 주정하며 단련시켜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여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고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걸음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이런 칭찬 듣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도 이 길을 위해서 가야 돼요. 순금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내 길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만이 하셔요. 그럼 내 길은 누가 인도하셔야 된다? 하나님만이. 그러기 위해서 제가 제안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 집중과 신뢰. 야, 굉장히 어려워지죠. 거기서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분만을 제발 신뢰하십시오. 집중이 안 되면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내가 왜 집중이 안 될까? 기도가 없으니까 집중이 안 되죠. 내가 왜 신뢰를 못할까? 예, 주님을 맛보아 알지 못하니까 신뢰를 못하죠. 집중과 신뢰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를 단련하셔요. 그럼 우리를 단련하시니까 이 단련하시는 그분의 뜻을 발견해서 무엇하고 싸우라? 자신의 어떤 자신? 미성숙한 자신과 그 속에 미성숙해 있는, 숨기지 마세요, 제발. 나 교회 좀 다녔고, 내가 이 정도 직분이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예. 별로 보기 좋지 않아요. 제 눈에도 별로 보기 좋지 않은데, 하나님 눈에는 보기 좋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정직하여,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얘기하세요. 제가 은혜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보고 믿음이 좋다는데, 아니요, 저 믿음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사람들은 저보고 막 은혜가 넘치냐. 근데 정말 저는 부끄럽습니다. 사실 은혜가 없습니다. 집사님처럼 주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 사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제가 볼 때는 올해 아니면 내년에 주님 오실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또 이단이 될 수 있으니까. 꼭 갔다 그랬지 오신다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년이 지나가도 야, 너 이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껏 같은 거지. 주님 오심 앞에 부끄럼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위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만지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지요. 그러나 인생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9년 이렇게 시작됩니다. 먹고 마시고 세월 보내는 걸로 그렇게 2019년 마치지 마시고 2019년 마쳤을 때는 욥처럼 내가 이전엔 듣기만 하다가 이제는 내 눈으로 봅니다. 이제 내가 정말 불로 연단하도 없어질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 31일이 되었을 때 지금은 인상 쓰고 계시지만 활짝 웃는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굉장히 짧죠? 네. 말씀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니까 막 웃으시네요. 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 다음에 또 기도가 있으니까 한 1분 정도만 짧게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안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한 1분 정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